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6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항상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공처가대회가 열렸어요. 공처가대회. 그래서 한 심판관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남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파란 깃발 있고 여기 빨간 깃발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 나는 공처가다 생각하시는 분은 파란 깃발 아래로 모이시고요,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은 빨간 깃발 아래 모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을 하니까요, 남자들이 다 파란 깃발 밑으로 다 모인 거예요. 나는 아내 말 잘 듣는다. 근데 유독 그 중에 한 사람이 빨간 깃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관이 하도 신기해서, 아니 당신은 왜 빨간 그 깃발 아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그랬대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빨간 깃발 아래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아내 말을 잘 들은 사람인가요? 빨간 깃발 아래 있는 사람이죠. 사회가 발달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힘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들러산으로 놀러 가거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을 했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기쁨이 용서슴치고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거부가 되고요, 병든 사람이 막 낫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막 힘없이 들어왔다가 말씀을 듣는 순간 막 힘이 생기고 그런다면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부흥하지 않겠어요? 부흥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씀드려 좋아, 맞아, 정말이야 이랬는데, 그날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자 사람들이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이 왜 하늘로부터 와? 예수님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아니면 뭐 기러기가 예수님을 물어다가 여기에다 갖다 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맞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평소에 참 은혜스럽게 듣고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을 딱 듣다가 시험에 들었어. 나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 딴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될 때. 이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도요,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를 관둬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별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데 내가 주는 떡은 뭐다?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 주는 떡은 뭐다?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쌀이 아니고 살이라는 거예요. 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 그런데 생명의 떡인데 떡은 뭐다? 내 살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내 떡은 내 살이라 그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어렵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어렵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인데 이걸 먹어야 영생한다. 어렵다. 여러분, 교회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사이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사이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에는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사이다입니다. 그러면 시원함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등불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캄캄하게 답답했을 때 당신이 나의 눈을 반짝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이다가 아니고 등불이 아닌데 우리는 사이다입니다. 그 등불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어려웠느냐?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자, 당신이 나의 사이다야. 그러면 이 사이다를 어떻게 해야 돼?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옆에 있는 사람 마셔버려요? 그럼 시원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등불이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껌껌한 데 가서 이렇게 비춰요? 그럼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먹고 마신다는 표현. 당신은 나의 사이다입니다. 그럼 사이다를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마셔? 갈아 마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 너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사이다야. 그럼 사이다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사이다하고 함께 내가 같이 만나는 거. 그 말을 듣는 거. 당신이 나의 등불이야 그러면 가서 머리에다가 부싯돌을 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뭘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예전에 제가요 일본 영화를 본 적 있어요. 일본 영화를 보니까 그 일본 옷을 딱 입은 무사들이 쫙 앉아 있고 가운데 주군이 딱 앉아 있어. 주군이 잔을 딱 들고요 자기 새끼 속에서 피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 그리고 쫙 돌려. 그리고 어떻게? 다들 그거를요 딱 마십니다. 우리는 혈맹이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 철렁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왜 따랐죠? 오병이어 일으켰잖아.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을 게 생겼잖아. 예수님 쫓아다니면 병이 났잖아. 예수님 쫓아다니면요 자들의 좋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 얘기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나도 힘든 거 아닌가? 살과 피를 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선뜻 들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와 함께 살과 피를 나눕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과 피를 나눈다는 그 어감상 벌써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하고 짜장면 먹읍시다. 그러면 다 좋아하는데 살과 피를 나눕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또 뭔가를 또 하려고 또 살과 피를 나누자 그럴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요 가슴이 철렁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렵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그 일을 하기 싫으면 어렵다고요. 우리 이번에 어디 갑시다. 목사님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죠.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데 뭐라 한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한 명만 떠난 게 아니라 우르르 떠나버렸어요. 우르르 떠나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러보시고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하고 2023년도에 살과 피를 나눕시다. 그럼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렵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맨날 밥 잘 얻어 먹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항상 신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살과 피를 먹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려워.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에게 물었는데 베드로가요 안 간대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안 간다고 했을까?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함께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뭐가 있다? 영생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말씀 뭐다?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이 영원히 살까요? 아니면 죽으면 끝일까요? 영원히 살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렵도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왜 나오죠? 부자 되려고? 오늘 점심 주니까 밥 얻어 먹으려고? 병 고치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뭐 때문에? 영생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어려워할까요? 뭐가 어려워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니요. 영생을 믿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면 믿겠어. 눈에 보이지 않아. 영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기분 좋을 땐 다니는데 좀 지나다가 여러분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작할 때 이미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은 문학서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역사서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싸움, 전쟁서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말씀을 들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성경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라면 훨씬 쉬워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훨씬 더 찾아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렵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죠?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기억하고 들을 때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다? 영생을 말씀하는 거다. 목사님의 설교는 뭘 말하는 거다? 제가 로또 맞는 법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믿으니까 그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요, 숨은 그림 찾기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찾으라 그러면 잘 못 찾아요. 근데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국자, 뭐 자전거 이렇게 하고 찾으면요, 찾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라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요,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봤구나. 우리가 주님을 몰라봤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걸 알았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고 할 때 어렵도다 힘들도다 하면서 다 떠나도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요. 이 중에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영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꼭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도 없고 보고 온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길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영생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적인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영생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잖아요. 요즘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AI 인공지능이 나왔거든요. 최첨단을 겪습니다. 근데 드라마에는요, 꼭 영적인 게 나와요. 귀신 이야기 나오고요, 꼭 이상한 환상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과학 시대 왜 그래요? 영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6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말씀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이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나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돈 버느라고 바빠서. 우리 봉사해야 됩니다. 저 돈 벌다가 나중에 할게요.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면 우리는 결코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필요가 하긴 하지만 돈보다 믿음을 위해 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길을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돈보다 우리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와 믿음과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싸워서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인내와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죠. 의는 뭐다? 돕는 거다. 도울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난 돈 벌어야 돼. 경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베풀어야 돼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